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톤을 잘 하셔야 돼요. 이를 악문대거나 눈을 살짝 찢어가지고 얘기하시면 오해하니까요. 예, 그분한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일 템 죽여라. 이렇게. 예. 부부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괜히 부부싸움 톤이 나오면 안 됩니다. 예. 제가 항상 축복하는 거는요, 그냥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꼭 말씀에 있어요. 예, 오늘 그 죽일 템 죽여봐라. 이거는 누가 얘기한 얘기예요? 예레미야가 한 얘기예요. 예. 여러분, 참 좋은 기회예요. 말씀을 이렇게 순서대로 충분하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한테 감사하실 필요 없어요. 저도 감사하니까요. 이게 서로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찾고 구하고 살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제가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연말이 돼서 그런가요? 제 마음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한테 서원한 것과 약속한 것을 그냥 그때는 그랬지 이러고 넘어가고 있는 거 혹시 없나? 좀 이렇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더군다나 올해는 찾으시는 교회가 개척한 해니까 이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아뢰었던 것과 또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결단했던 것과 결심했던 것 꽤나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되어가고 있는 중인데 혹시라도 제가 놓치거나 핑계 삼아서 뒤로 밀어놨다거나 시침이 뚝 떼고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 있지 않은지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 조금 부끄럽다거나 뭐 겸연쩍은 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무서워요. 저는 솔직히 무섭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건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입으로라도 내지는 생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올해는 내가 내지는 교회를 개척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면서 또 신앙생활에 대한 내 마음의 다짐들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서원을 했던 것, 서원의 의미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소원이 아니라 서원이에요. 그건 능동적인 신앙이라고 저는 봐요. 그걸 하나님이 또 받으시니까요. 들으시고. 그랬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가 부탁을 좀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냥 내뱉은 식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럴 땐 또 이렇고 이번엔 이렇게 내가 웬만하면 이렇게 생각이나 말로라도 혼자라도 내뱉었다면 여러분 겸손하고 진솔하게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살펴보시고 정리하는 기회를 좀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이 그랬어요. 매일매일. 왜냐하면요, 예레미야가 사역을 했던 당시는요, 즉각 답이 오잖아요. 이건 뭐 자기가 뭘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얘기를 꺼내서요. 그러니까 뭘 얘기를 못하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람이 말을 많이 하기 시작하면 이게 뭔가 떨어졌어요. 뭐 붙여놓은 게 좀 떨어졌나 봐요. 나중에 붙이면 됩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사람이 말을 많이 하기 시작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래 원칙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쉴 새 없이 이야기하시게 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게, 죄송합니다, 설교하고 말씀 선포하는 거 말고요, 목사가 말이 더 많아요. 교인들끼리 말이 더 많아요.
교회가 말이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세상이 자꾸 얘기하잖아요. 교회 것들 시끄러운 것들이라고. 툭 하면 시끄러운 데서 얘기하는 게 그거죠. 단골 메뉴가. 조용히 하라고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그런단 말이에요. 원래요. 여러분 제가 몇 번씩 말씀드린 거예요. 구약 성경과 신약이 한 통으로 여러분 다 지금 이해하고 계시는 중이지만 원래 유대인들의 신앙, 이스라엘의 신앙의 구약 성경의 신앙 자체를 보면 사람이 말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고 믿는 신앙이 이게 참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보여달라고 하니까 문제가 뭐가 생겨요? 봐야 믿겠습니다 하니까 자꾸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봐야 믿으니까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하나님은 자꾸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이놈들은 자꾸 보여달라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걸 달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자꾸 해야 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뭐를 어떻게 해요?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신앙이 안 되면요. 자꾸 보는 쪽으로 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꾸 말이 많아져요. 듣지 않기 시작하면 자꾸 말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심각한 거죠. 근데 정말 예레미야가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마디도 내놓기도 정말 죄송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의 한 말 끝나면 또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틈을 안 주셔요. 틈을 안 줘. 그럼 뭔가 다른 걸 생각을 하거나 다른 걸 자기가 만들어내거나 다른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할 틈을 안 주시곤 하나님이 계속 얘기를 하죠. 이유는 뭘까요? 예레미야가 시덥지 않아서요? 예레미야가 못 믿어서? 이유는요. 시대가 급한 거죠. 상황이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남유다 이스라엘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왜요? 눈으로만 봐도. 시기적으로만 봐도 이 시기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렇죠. 멸망 직전이에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가 멸망 직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보고 이단이라 그러고 사입이라 그럴 거예요? 아니, 성경에 때가 가까웠다 그랬어요. 이런 얘기를 긴박하게 전하면요. 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건 옛날 얘기고 내지는 성경에 있는 얘기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대번에 반박을 해요. 그러나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도 여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요. 안 듣고 못 들은 것뿐이지 하나님은 계속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제대로 듣는 사람이 한 사람이 지금 나타났어요.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쭉 보시면 여러분 지금 수요일 금요일 할 거 없이 계속 하다 매일 시작하는 구절은 똑같아요. 뭐라고 얘기가 시작됩니까?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계속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만 말씀이 임했을까요? 아니요. 그 이전에도 계속 말씀은 임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문제는 뭐예요? 듣는 자의 반응이 문제인 거죠. 그게 지금 남유다 이스라엘의 처지입니다. 오늘 말씀이요. 상당히 내용이요. 드라마틱하고 재미있기도 하고요. 여러 사람이 등장해요. 장면이 이렇게 씩씩 바뀌어가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도 막 섞여 있고요. 막 가끔 보면 웃음도 나오는 이야기도 적혀 있을 정도. 근데 그 웃음이 재미있는 웃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재치, 예레미야의 기질 이런 게 보이는 게 그래서 웃음이 싹 지어지게 되는. 오늘 재미있는 말씀이면서도 드라마틱하고 긴장감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특별히 소개되고 있는 인물들이 좀 여러 명이 나와요. 시대적으로 또 여러 시대를 커버하고 있는 말씀이라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면밀하게 살펴보시면 정말 말씀 재미있고 정말 다이나믹하구나. 야, 이거 연속극 볼 게 아니로구나. 여러분 제가 요새 연속 성경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예. 제가 성극은 못해요. 능력이 없어서. 연속 말씀은 선포가 가능합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재미있어요. 저만 재미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재미있게 들으려면 내가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면 돼요. 예레미야가 되면 돼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늘 그 예레미야에다가 제 입장을 그냥 왔다 갔다 붙여요. 아예 저를 그렇게 도입을 시켜버려요. 대입을 시켜서 그냥 직접 제가 예레미야가 돼서 말씀을 받고, 내가 만약에 예레미야라면 나는 어떻게 전해야 되나? 요걸 늘 여기서 말씀 연구하면서 언제든지 항상 이렇게 제가 실현을 막 해봅니다. 제가 막 차 타고 가다 보면요, 가끔씩 저를 자세히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미친 사람이 운전하고 있구나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요, 제가 직접 막 손짓을 하면서 말씀을 막 선포하는, 그걸,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돼가지고 성전에서 막 선포하는 것처럼 해봐요.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이 예레미야는 쉴 새 없이 하나님 말씀을 받네요. 정말 피곤할 정도로 말씀이 계속 임하는데 정신없습니다. 오늘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 쭉 보면은요, 변함없어요. 예전에 말씀이 임한 것처럼 또 임했는데, 이게요, 그 이전에는 저희가 여러분이 발견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여기 숨겨져 있는데, 좀 면밀하게 살펴보면 이거 발견하실 수 있어요. 오늘 내용은요, 예레미야가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설교를 하는 내용이에요. 예레미야가요. 성전에 직접 들어가서 설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여러분, 이거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성전에는 현재 공식적으로 성전을 출입할 수 있고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이 있어요. 아시죠? 예. 그 다음에 예언자도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예언자로서 예레미야가 직접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예레미야가 예언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말씀의 내용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쭉 보시면 그게 설교의 내용인데요, 옛날에 구약에 어떤 말씀이 있었고 인물이 누구 이런 인물이 있고 믿음의 선배들이 누구에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내용을 다 보시면 죄다 성경을 리뷰하는 설교가 아니라 다 심판을 이야기하는 설교예요. 요즘 이렇게 설교하면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요즘 이렇게 설교하면 인기 없어요. 죄송합니다. 방송국, 인터넷 이런 데서 한 군데도 섭외 안 들어와요. 방송은커녕 어디 부흥에도 못 나가요. 요 따위로 설교하면. 근데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창세기서부터 구약성경 예레미야 전까지 어떤 내용을 다시 설교하거나 전달하거나 가르쳐주는 내용은 한 내용도 없어요. 왜일까요? 그리고 온통 다 심판의 얘기. 이유는요, 지금까지 이미 다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미 다 충분히 말씀을 전하셨다고요. 그런데도 안 들었으니 그거에 대한 결과를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결과를 말씀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그걸 받아서 예레미야가 다시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도 각오하셔야 돼요. 말씀은 충분히 전했는데, 말씀을 수도 없이 받았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받은 대로 전혀 반응이 없다면 여기서는 뭐만 나가요? 심판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고 심판만 나가면 문제지만 이미 숱하게 나갔고 이미 배웠고 이미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모른다 그럴까요? 아니요, 다 알아요. 아는데 말씀이 임했지만, 들었지만, 알지만, 감을 깨달았지만 말씀대로 전혀 살지 않으니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울 것도 없고 또 신기할 것도 없고요, 내용 요약할 것도 없이 무조건 뭐예요? 다 심판과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밖에는 없는 거예요. 1절부터 7절까지 그 내용이에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여러분이 봤을 때에
저는 참 다시 한번 놀라면서 말씀을 확인을 했는데 성전에서 설교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새로 부름받은, 특별히 부름받은 예레미야가 제사장도 버젓이 있고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활동했던 궁중까지 들락날락거리면서 예언을 했던 궁중 예언자라는 예언자의 직분이 있었어요. 그런 예언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을요 자기 집으로 알고 자기의 권력이 미치는 바운드리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로 예레미야가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가지고선 설교를 합니다. 말씀을 선포를 해요.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심각한 거예요. 왜 성전에서 굳이 예레미야가 들어가 설교합니까? 거기서 왜 말씀이 선포가 돼요? 당연하지요. 성전에서 말씀이 선포돼야지요. 성막에서 제사장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처럼 거기서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의 기능은 제사를 통하여 이들이 구속을 받는 은혜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정확하고 명확하게 제사장들과 말씀 선포자들이 여기서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가르쳐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거길 들어갔어요. 근본도 없는 놈이 들어가서 누가 인정해 주지도 않았는데 왕이 세운 것도 아니고 다른 예언자가 인정해 준 것도 아니고 누가 손을 얹어 안수해가지고 너 진짜 예언자야 라고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은 예언자인데 지가 뭐 하나님부터 직접 받았대는데 어느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은 예레미야가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반응은요. 뭔 개떡 같은 소리야. 잡아내. 저 자식 끌어내. 누가 허락을 했어. 누가 거기서 서가지고 설교를 하래. 이런 반응이었어요. 거긴 지금 이미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이미 쥐고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들어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했던 설교가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그런 톤으로 설교한 적이 없고 어느 누구도 그런 내용으로 설교하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그런 말씀을 전하지 않았었습니다. 제사장이나 예언자 중에 어느 누구도 예레미야처럼 말씀을 전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죠. 죽일 놈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내용인즉슨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 반응은요. 듣는 사람들 반응은 지금까지도 설교는 들어왔었어요. 그걸 이제 어디서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느냐면 26장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어디 들어가서 설교해라? 성전에 들어가서 설교하라는 거예요. 왜 거기 들어가니까 예레미야도 이 이야기 듣고는 철로 내려앉는 거예요. 나 죽었다 이제. 거기는 내 나와바리가 아닌데. 예. 거기는 내 구역이 아닌데. 하나님 또 나를 또 사지로 모는구나. 죽어라 하는구나 나보고 하나님.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마치 저보고 보문사에 들어가가지고선 그런 개념이랑은 좀 다른 거겠지만 하여튼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 가서 전하래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뭐하는 자들이요?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뭐하러 오는 사람들한테요?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래요.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예배도 안 드리고 맨날 농땡이 치면서 단풍놀이나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그 성전에서도 제사장들이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배 안 드린 게 아니에요. 드리고 있었어요. 이것도 뭐죠?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요. 제사장들은 나름대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고요. 선지자들이 가끔씩 가가지고 또 다른 말씀을 선포했었어요. 와, 이 시스템의 내용으로 보면 그대로 하고 있었어요.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아니,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거기 들어가지고 니들 다 죽었다. 니들 다 가짜다. 니들 다 엉망이다. 니들 다 심판받는다. 아,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지금 성전에서는 제대로 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예 전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사장도 예언자라는 것도 다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가가지고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해 놓아 버리니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8절 26장 8절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니까 어떻게 돼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거기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죠.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뭐래요? 아니 설교 한번 하고 죽게 생겼네 지금. 생각해보세요. 김 목사가 여러분들은 이해하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도 아시잖아요. 근데요, 어느 교회 가가지고서 막 다 죽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멸망입니다. 막 이래 놨더니만 난리가 난 거예요, 저 뒤에서. 누가 불렀냐고, 저 사람. 예? 저 감리교 목사 맞냐고 막 이렇게 나올 거예요, 뒤에서. 그죠? 어서 듣도 보다 못한 게 와가지고선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느냐고 조건을 내라고. 저를 부른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저는 나가야 돼요. 강사비도 안 주고. 하여튼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이 될 거예요. 그죠? 지금 그 상황이라니까요. 이미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 옆에 있어요. 누구요? 제사장하고 예언자들이 있잖아요. 평상시 때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있고 예레미야 가가지고 한 타임 딱 전했는데 난리가 난 거 저놈 죽여라. 저거 가짜다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이요. 분명히 하나님이 전하라 해서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내용을 비교해보니 기존의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전한 말씀과 예레미야가 가서 전한 말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제사장이나 예언자들이 전하는 얘기를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 좋다. 듣기 좋다. 오케이. 여기가 바로 천국인가 보다. 이러면서 가진 좋은 소리는 다 듣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위로의 말씀은 다 듣고 격려의 말씀 다 듣고 세상에서도 들을 수 없는 좋은 얘기는 다 듣고 다른 데 갈 필요 없이 그냥 성전 들어가 제사장과 예언자들한테 좋은 얘기 많이 듣고 가가지고선 위로받고 격려받고 오면 오케이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기네는 뭔 생각을 해요? 어떻게 했다? 우리는 하나님께 뭐를 드리고 왔다? 예배를 드리고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레미야가 가가지고선 그건 아니고 너희들 예배는 예배도 아니고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너희는 엉망이고 지금까지 다 가짜였고 하나님은 그런 너희들에게 심판을 예고하고 계신다. 다 이제 각오들 해라. 뭐 이런 얘기를 막 해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이야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 듣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감이 잡히십니까? 그러니까 기존까지 이제까지 기존의 예언자와 제사장들은 어떤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렇지요. 듣기 좋은 얘기한 거예요. 듣고 싶은 얘기를 들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전한 것이 아니라 뭘 전한 거예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전하고 싶은 걸 전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제 파악됐잖아요. 어떤 말씀을 전한 거예요?
백성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전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거기 성전에서 선포됐던 말씀은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씀,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이 부대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듣기에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감이 오십니까? 그래도 저는 감사해요. 저를 죽이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모르겠어요. 어디 가서 저를 죽이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부흥에 못 나가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가지고 오서 부흥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거기 목사님 뭐가 돼버려요? 물론 똑바로 하는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만 괜히 간혹 가다가 제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엉망으로 하고 있는데 가가지고선 그 얘기 전했어 봐요. 그죠? 제가 함부로 부흥에 못 나가요. 뭐 오라는 데도 없어요. 그냥 말씀 사경이나 해달라고 부탁이나 들어오면 제가 가죠. 예, 그건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니까요. 뭐 다른 거 없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된 말씀 성전에서 전해지지 않았고요.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전혀 구원받을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선포됐으나 예배는 드리고 있으나 전혀 효과가 없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잘 보세요. 예배를 드렸는데요. 예배를 드린 자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예배하는 자들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아라.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3, 4, 5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 있잖아요.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기록이 다 돼 있어요. 3절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야,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한 거를 듣고 혹시 어떻게 될까 봐? 악한 길에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연결해 볼까요? 뭐는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성경에서 뭐는 들었어요? 말씀은 들었는데 삶에서는 여전히 악한 길이. 뭐 이건 얘기할 거 없잖아요. 그죠? 예배, 말씀, 삶은 악한 길. 정리가 되세요? 연결이 되세요? 여러분 이거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 얘기예요. 이거 뭐 또 어떤 사람 뭐 누구 이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내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예배는 드렸죠. 또 시덥잖은 제사장과 예언자한테 말씀은 들었죠. 그런데 또 뭐예요? 예, 행동은 어떤 행동이에요 지금? 악한 행동. 그래서 악행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악한 길, 악행. 예배를 드리면서도 악한 길, 예배를 드리면서도 악한 행동 계속한 거예요. 여러분 악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나쁜 행동 아니에요. 선악할 때 악은요. 토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싫은 거예요. 좋아하지 않는 거. 그걸 했던 거예요. 계속. 예배는 드린다면서 예배는 드렸다면서 삶은 악한 길과 악한 행위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교인들 많아요. 예배는 드렸다 하면서 삶은 완전히 딴판으로 놀고 있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목사 중에도 있어요.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직분을 받았든 다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게 뭐가 돼버렸어요? 아까도 얘기 드렸죠? 예배를 드려서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뭘 얻어오는 거예요? 위로 얻고 오고 자기 자리 확인하고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 위치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주차장에 내 차 위치는 어디로구나 확인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은요? 여전히 그것과는 동떨어져 있는 삶으로 나누어진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악한 길, 악행.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4절에 보세요.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예배는 드렸는데 말씀은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뒤에 또 나옵니다.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예배는 드렸는데 말씀은 들었는데 하나님의 법에는 전혀 따르지 않는 거. 그 다음에요. 5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야, 이게 하나님이요. 여기다 꾸준히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말할 거리가 있으신 거예요. 가끔 보냈다면은 따지구나 들죠. 아, 하나님 그냥 생각날 때마다 가끔씩 보내놓고서 이제 와가지고 딴소리냐고. 그럴 법도 한데 하나님이 꾸준히 보냈대요. 계속 보냈대요. 그런데요.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제 정리가 되시죠? 예배 드렸어요. 나름대로 전한다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삶은요, 완전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전 기억나십니까? 예레미야서에 또 제가 기억나요.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곧 삶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곧 예배라 그랬어요. 그래서 삶이 엉망이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완전히 깨진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예배는 드렸는데 삶은 엉망인 거예요. 예배를 자기 만족으로 드린 거예요. 그렇죠? 자기 멋대로 드린 거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드린 거죠? 자기 마음대로 드린 거예요. 이거는 거짓 예배입니다. 예배는 삶이라는 공식이 무너진 거예요. 그 다음에요.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은요, 말씀을 전했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전한 걸 가만히 뜯어보니 어떤 말씀을 전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거짓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렇지요. 백성들이 와가지고 예배드림과 함께 한 세트로 해서 듣기 좋은 얘기를 듣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만족감과 함께 위로를 받아갈 수 있도록 듣기 좋은 말, 듣고 싶은 말로 설교라는 걸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 모양으로 예배하고 요 따위로 말씀을 전했으니 삶은 엉망이고 예배는 예배, 삶은 삶으로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이게 당시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즘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제사장들의 반응은 정말 가관입니다. 8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들이 전한 것 외에 다른 걸 전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전한 것 그것과 비교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제사장하고 이 예언자들은요 다 가짜예요. 사꾼입니다. 이럴 때 사꾼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예언자를 죽여서 자기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하여 마치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의 누구의 행적을 따라가고 있죠? 가인의 행적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신의 불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의인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상황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26장 이후로 가보면은요, 진짜 선지자, 가짜 선지자 얘기가 나와요, 이제. 진짜 선지자, 가짜 선지자. 얘기 뒤에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백성들이 듣고 싶은 대로 들려줬던 거.
자기들이 와가지고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대 앞에 서서 겸손하게 세워져야 되는 예배가 자기들의 위로와 자기들의 만족과 자기들의 멋 채우기 위해서 자기들 식으로 드려졌다는 사실. 총체적으로 다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 왜 예레미야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정리가 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예레미야 시대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얘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라고요. 여러분이 혹시나 교회에 와서 내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단순히 위로나 받고 내 처지를 합리화시키며 목사나 선포자들이 입에 발린 얘기로 귀에 발린 얘기로 좋은 이야기나 해주고 위로하는 이야기나 해주면서 상담이나 적당히 해주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얼버무리면서 나갑시다. 그러다 보면 좋은 날 옵니다. 긍정의 법칙 이따위나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이 예배에서 위로받고 가려고 그렇고 오고 있는데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 버금가는 좋은 얘기들 듣기를 원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그걸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그렇다면 여기 성전에 모여 예배하려고 모여들었던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들에게 제대로 된 메시지가 선포되면 듣기 싫다 그래요. 듣기 싫다 그래요. 죽이라 그래요. 이게 예레미야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세상이 이야기를 했고 예수가 세상을 또 세상이 예수를 또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죽이려고 하고 가만히 안 내버려 두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예레미야가 이미 겪었던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언자는요. 진짜 복음을 가지고 진짜 진리를 가지고 사는 이들은 명목상 그리스도인들과 명목상의 교회와 명목상의 제사장과 명목상의 예언자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위협쯤은 한두 번씩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즘은요.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위협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어요. 어떻게 위협이 업그레이드? 유혹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이 사단들이 위협을 하다 보니까 세져 버린다는 걸 알고는 위협을 하지 않고 유혹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는 진짜 예언자이기에 그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요? 11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해야 돼.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그 예언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 마땅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진짜 예언자적인 삶을 진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진짜로 산다면 여러분은 예레미야처럼 위협을 받을 수 있어요. 피해가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짜증내지 마시고 힘들다고 푸념하지 마시고 그 수준까지 여러분이 이르렀다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온전히 구하는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진정한 예언자.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진정한 예언을 했더니만 어떤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죽음의 위협 가운데 왔어요. 그런데요. 예레미야를 보세요. 죽음의 위협 가운데 와 있는 예레미야. 개봉박도. 14절 15절을 보세요. 지금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어요. 지금 팔다리를 딱 잡고요. 끌고 가기 직전인 거예요. 이 죽일 놈 하면서 돌멩이 들어 쳐 죽일 상황이 지금 성전이기 때문에 많이 참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전에서 피를 흘리면 안 되니까. 참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딱 참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이 예레미야도 가만히 보면 붓긴 부었어요, 간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자주 대하다 보니까 감각을 잃었나 봐요. 세상적인 감각을 잃은 것 같아요. 좋은 거예요. 세상적인 감각은 잃어도 돼요. 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4절에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 여러분, 이게 재밌는 표현인 거 아세요?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너희 의견에 옳은 대로.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예?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했어요? 지가 좋은 대로, 지가 옳은 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비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대단한 거예요. 똑똑한 데다가 아주 지치가 있고 기발한 거. 이런 위협받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요, 비꼬아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꽈배기로 잔뜩 꽈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죽이려고 덤비는 그들에게, 야, 나 도망 안 가. 니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예배했으니까, 니들 좋은 대로, 니들 의견대로 했으니까 나도 그냥 니들 좋은 대로 해. 이렇게 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지르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 비꼬는 겁니다. 이게 모자란 인간들이요, 몰라요. 그래도 그렇게 비꼬나도 몰라요. 예. 그러고는 1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는 분명히 알아. 이제 어조가 확실히 바뀌어버려요. 웃기지 마. 니들은 내 적수가 아니야. 딱 나오는데,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오, 이거 누가 감히 이런 얘기를 합니까? 어느 지식의 지혜의 최고의 단계에 이르지 않은 사람 치고 누가 이런 걸, 야, 너희는 알아라. 제사장하고 예언자들이 있는데 거기서 알아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똑똑히 들어,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예? 지금 멍청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이야기해 줄 테니까 똑바로 들어, 얘기하실 수 있어요? 아, 그렇게 돼야지요. 예레미야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아주 명령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감히 지가 뭐라고 누구한테 알아라 말아라 따지고 있어요. 들어와가지고 지가 알아도 현천을 판인데.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오, 할렐루야. 제가 이 15절에 그냥 뿅 간 거 아닙니까? 죽이겠다고 덤비는데 거기다 딱 얘기하는 게, 죽일 템 죽여라. 난 죽으려고 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날 죽이면 내가 누구 눈치 보고 지금 내가 사람이 보내가지고 여기 온 거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심각성을 되묻고 지적하기 위하여 선포하신 말씀을 듣고 왔는데, 내 핏값이 얼마나 되는 줄 알아? 내 핏값은 이 성 전체를 다 바꿀 값이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니까.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죠? 보세요. 담대하게 선포했더니만 사람들 반응을 보세요. 16절부터.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고관들하고 백성들이 선지자하고 제사장한테 한 거예요. 잘 보세요. 예레미야가 선포한 걸 들었는데 들어보니까 누구한테 갔어요? 듣고는 제사장하고 선지자들. 요거 뭐하는 인간들이었어요? 요거 제사장하고 선지자들.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선포하기 전에 늘 거기서 말씀 전했다고 전했던 것들이잖아요. 근데 고관들과 백성들이 예레미야 얘기를 듣고 누굴 찾아갔어요? 제사장하고 예언자들한테 간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자기들이 말씀 들었던 그 사람들한테 간 거예요.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는. 아니, 어떻게 했어요? 좀 전에 같이 죽이자고 막 선동이 돼가지고 몰려왔는데 그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아주 정말 명확하게 선포하며 나갔는데 그 얘기를 딱 듣고는 이상하다. 예전에 저 제사장들하고 예언자들이 했던 얘기하고는 다르네. 이거 비교가 되는데. 그러니까 예레미야 얘기를 듣고 멈칫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가 막 나오는데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말씀에 예수가 나오고 십자가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진짜라는 걸 아는 거예요. 뭘 발견해요? 저 예언자랑 저 제사장들이 예전에 전했던 거는 십자가가 없었던 거예요.
복음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가 없었던 걸 감지한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십자가와 보혈, 피 이야기를 딱 해버리니까 멈칫한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꼬리를 완전히 내려버린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까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죽일 만한 이유가 여러분에게는 없어요. 죽을 이유는 나한테 있어요. 말이 헷갈리세요? 충분히 김 목사가 죽을 이유는 있어요. 오직 예수! 그러나 세상이 나를 죽일 이유는 없어요. 그 어떤 이유도 죽일 만한 이유는 세상에게는 없어요. 되려 내가 죽을 만한 이유는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그러나 세상은 진정한 복음 선포자들을 죽일 만한 이유는 없어요. 살아나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뭘 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여 복음을 전했더니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시라고요. 죽을 각오로 복음을 지켜요. 예수를 지켜내면 세상은 여러분에게서 죽일 만한 이유를 찾아내지 못해요. 죽일 수도 없고 죽지도 않습니다. 17절이에요. 그러자 타이밍 기가 막힙니다. 이걸 드라마에다 비교를 합니까? 쫙 화면이 바뀌면서 그동안에 등장하지 않았던 제3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짜잔! 누가 등장합니까? 그러자 그 지방에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야, 장로님들, 멋있는 장로님들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들어보세요. 장로님 되면 이쯤은 돼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멋있는 장로님들이. 옛날 얘기를 꺼내는데 고리짝정 얘기, 내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언제적 얘기예요? 히스기야. 그러면 지금요,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니까 언제적 얘기하면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6대 전 얘기예요. 왕으로는 6대 전 얘기인데 그때 히스기야 시대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히스기야 시대 때 모레셋 사람 미가라는 예언자가 있었네요.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똑같잖아요. 예레미야가 한 것처럼. 그때도 미가라는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이 때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어요. 이사야, 미가, 요나 요때. 자, 그러면 그 미가 선지자가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랬던 이게 예레미야가 이 얘기를 딱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죽여! 이랬는데 이때 히스기야 왕은 직접 이 이야기를 듣고는 어떻게 했어요? 19절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냐? 질문이 나오잖아요. 재밌죠? 갑자기 톤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여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장로님들이 나와가지고요. 히스기야 시대 때 미가 선지자를 얘기를 하는데, 이 장로님이 채통 있고 또 이게 또 무게도 있잖아요. 또 위치도 이 위치가 인 만큼 장로님들이 딱 나오셔가지고 히스기야 때 말이죠. 미가 선지자가 있었는데 예루살렘의 멸망과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듣고 있던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이 그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처럼 죽였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였다는 거예요? 안 죽였다는 거예요? 안 죽였다는 거예요. 오, 장로님 따봉. 진짜 멋져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선 이 이야기를 해 놔버리니까 사람들이 입을 싹 다물어버린 거예요. 잘 보세요.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은 말씀의 지원군을 보내주십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등장한 지원군이에요. 장로님들이 나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이게 19절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지를 쭉 읊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 장로님들도요, 지금 6대 전 얘기잖아요. 그거 어디서 들은 거예요? 아직은 이제 기록되기 전인 상황이긴 하지만 계속
그렇죠. 아버지로부터 그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전했을까요? 히스기야 때부터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걸랑 군소리하지 말고 히스기야 왕처럼 들어라. 이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던 거예요. 이 장로님들이 이제 나올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해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여기 이 인간들은요. 완전 비교되죠? 지금 장로님들이 얘기한 게 지금 다 알아먹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는 두려워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그렇죠. 여호와를 두려워해서 여호와께 뭐 했어요? 기억하세요. 여호와를 뭐 하고요? 그래서 여호와께? 근데 지금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세요. 전혀 이 상황과는 딴판인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 이제 그랬더니만 여호와를 두려워 여호와께 간구했더니 그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피곤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아유, 이 장로님들 성함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장로님 두 분 계시잖아요. 두 분 장로님, 이런 장로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워진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 문제성의 위기성 속에서 딱 나와가지고 여러분 다수결로 합시다. 여러분 누가 현명한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뭐 이딴 얘기했으면 거기서 난리 났을 거예요. 뭐. 그런데 장로님이 툭 나와가지고 옛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막 이 줄줄줄줄 나오는데 성경의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거 듣고 반응을 한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누구를 보내준 거예요? 말씀의 지원군을 보내준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레미야 전에 예언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아쉬운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는 사람이 선지자 역할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선지자가 됐는지는 좀 정확지는 않아요. 근데 하여튼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처럼 전하려고 나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전했는데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반응이요.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그 고관들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똑같죠. 예레미야 때랑.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러분 예레미야하고 좀 비교하실 수 있겠죠. 그 말을 듣고 예레미야는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여 찌그러졌더라? 두려워하여? 아니요. 니들 마음대로 해라. 니들이 지금까지 그래 했는데 죽이려면 죽여라. 그러나 니들이 내 피를 흘리면 니들이 피값 물을 줄 알아. 와. 요걸 왜 여기다 끼워놓느냐 하면 조금 아쉽다는 거죠. 기왕의 말씀을 붙잡고 선지자의 예언자로 붙잡힘을 받았으면 목숨 걸고 전하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말씀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살려주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아는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사명이요? 죽을 때까지 전하다 죽는 게 예언자예요. 근데 이게 생명의 위협 앞에서 우리아는 어디로 도망을 가버립니까? 애굽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여러분 도망가시면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복음을 붙잡고 가야 되면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붙잡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도망을 가버려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상이 추적해와요. 세상이 추적해옵니다. 그래가지고 잡아내서 만만히 보고 죽여버려요. 그게 여기 기록된 거예요.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야가 그의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 땅으로 도망갔어요.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까지 보내서 그걸 또 그걸 애굽까지 보내가지고 그걸 붙잡아 오려고 그래. 그냥 내버려 두면 되지.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보세요.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직접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겠다. 묻어주는 것도 그냥 던져버렸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조금 그렇죠. 어차피 죽을 건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이요 생명이요 진리를 붙잡은 이들은 죽기 길을 쓰고 전하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맞서는 거예요. 죽음으로 복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죽음으로 말씀을 지켜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맞아요. 우린 개척했지만 죽지는 않았어요. 그죠? 예. 조금 개척교회가 이제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를 신경 쓸 게 많지만, 죽을 정도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죽기까지 진리와 복음과 말씀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 각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는 그에게 지원군이라기보다는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과 그는 살았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더 소개가 돼요. 지원군으로 또 한 사람이 소개가 되는데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줘요. 보십시오. 아까는 누가 변호를 해줬지요. 일단 막아줬지요. 첫 번째 백성들과 고관들이 일단 막아섰어요. 그죠? 그 다음엔 장로님들이 등장을 해가지고선 변호를 해줬지요. 그 다음에는요, 여기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등장을 해서 어떻게 이제 아예 도와줬다고 그래요. 여기 아예 손이라는 표현이 나와있어요. 손이. 그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겠다. 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지원군이에요. 진짜 지원. 근데, 이 사람이 또 드라마틱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반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나와 있는 사반이라는 사람은요, 요시야 왕 때 인물이에요. 요시야. 여러분, 요시야 왕 때 큰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섰던 기억이 있어요.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전혀 하나님 말씀을 들춰다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랬던 그 상황인데 요시야 왕 때 율법책을 성전에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좋다고 왕한테 쫓아와가지고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라고 막 와가지고선 숨이 넘어갈 정도로 헐레벌떡 쫓아와가지고 그냥 기쁜 소식이라고 전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사반이에요. 지금 여기 아히감은 그 사반의 아들이에요. 이제 아히감은 사반 아버지를 두고 사반이 그 아들 아히감에게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요시야 왕 때 성전에서 율법책 발견했던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막 충만해가지고 요시야 왕한테 갖다 얘기를 했는데 요시야 왕이 거기서 부르르 떨면서 전율을 느끼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져서 그 말씀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무릎 꿇고 나와가지고 회개하고 막 말씀으로 다시 예배가 막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 받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게 됐던 그때 요시야 왕 때 율법책을 발견했던 그때 그 기쁜 소식을 누가 전한 줄 아냐? 에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아들이에요, 이 사람이. 아히감이. 그러니까 이 아히감은 아버지 사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어려서부터 배운 거예요. 들은 거예요. 요시야 왕 때 율법책 발견했던 그 어마어마한 사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졌던 그 은혜로운 사건들을 아버지로부터, 아들이니까 혹시라도 그때 있을지도 모르겠네. 아버지로부터 잊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간증을 들은 거예요. 아히감은 아는 거예요. 저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건 무시하면 안 된다. 요시야 왕 때 하나님이 비록 책으로 주셨지만 그 말씀 앞에 온 이스라엘 무릎 꿇은 것처럼 지금 우리는 예레미야를 죽인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무릎 꿇어야 된다. 이걸 딱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레미야에게 붙여준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고관들과 백성들은 막아섰으며 그 백성의 장로들은 그를 변호하고 나섰으며 사반의 아들 아히감은 요시야 왕 때 발견된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의 그 준엄함을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말씀을 없애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앞에 사라지도록 무릎 꿇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금 살 길이라는 걸 깨달은 아이감은 예레미야를 절대 손대지 못하게, 노터치, 뭐예요? 사람을 보호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사반이 그 율법책을 애지 중지 왕에게 갖다 소개하고 알려주고 보호했던 것처럼 지금 이 아이감은 예레미야를 보호한 것이 아니라 뭘 보호한 거나 마찬가지, 자기 아버지 사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과 진리와 말씀에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죽일 이유를 찾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조력자들과 돕는 이들을, 변호사들을, 옆에서 여러분을 지켜주는 이들을, 건져내는 이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와 삶이 따로가 아닌 삶이 곧 예배인 우리의 심령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복음들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될 때에 예레미야처럼 여러분이 목숨 걸고 선포할 때 여러분의 목숨은 절대 누구도 노릴 수 없는 하나님의 전유물이 될 줄로 믿고, 전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돕는 이들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전하세요.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하세요. 당장 내 옆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너 그 땅이라면 죽어! 죽여! 전하고 죽을게. 이런 각오가 되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은 구걸이 아니에요. 복음은 진리고 생명이지. 당당하게 전하십시오. 사랑으로 당당하게 끝까지 목숨 걸고 전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처럼 여러분을 돕는 이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속속 등장하면서 여러분을 손도 못 대도록 하나님이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부럽죠? 야, 예레미야.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인 족합니다. 되는 겁니다. 이제 이후로 더 큰 일들을 겪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절대 끄떡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 때문에 살고 있고 자신을 돕는 이들이 하나님이 세워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 때문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도 여러분의 목숨을 보장하지 않고 절대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돕는 이들을 붙이지 않습니다. 왜요? 붙일 필요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의 삶의 그 선지자의 사명의 자세를 보시며 그릇된 제사장들과 그릇된 예언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절대 그 길에서 벗어나, 반드시 그 길에서 벗어나 예레미야가 갔던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값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또한 여러분은 절대 세상이 여러분에게 죽을 이유를 찾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돕는 이들이 준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생명과 복음과 진리만 목숨 걸고 붙잡고 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온전히 서서 예레미야처럼 이 시대와 교회를 책임지는 영혼, 작게는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는 각자의 예레미야의 사명을 확인하는 예레미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다 각각이 예레미야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